예수님을 통해 두 가지를 깨달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목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순전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목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몫에 연관된 메시지입니다. 말씀입니다. 먼저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5천 명의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너희는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넘어가라. 제자들은 이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자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자주 나오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은 기도를 무엇처럼? 습관을 쫓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무엇을 놓고, 어떠한 기도 제목을 놓고 예수님은 그토록 습관처럼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 고독 가운데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인간으로 오신 목적? 바로 구원이죠. 구원.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이죠? 제물이 되는 거죠. 어린 양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혼자서 다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가 이제 오늘 말씀을 유추해보면 딱 시기상 그때가 지금 거의 다 와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단 한 번도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잊지 않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셨기에 늘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요, 철저하게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늘 교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기도 늘 교통을 하셨기에 이 구원이라는 사역을 100% 온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주관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제자들과 5천 명의 무리에게 충분히 칭송받아 마땅해요. 박수와 칭찬, 영광을 누리며 즐기셔도 무방해요. 기쁨과 웃음이 가득 넘쳐나는 축제 현장에서 잠시 잠깐 즐기시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항상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놓고 하나님과 소통을 한시도 잊지 않으신 분이에요.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들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셨고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땅에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늘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이고, 그 사명을 발견했으면 그 사명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도 기도를 늘 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루의 첫 시간을 지금 여러분처럼 새벽 시간에 이렇게 기도로, 직장에 도착하면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은 당연히 기도로, 예수님처럼 어깨가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의 고민이 있다면 사람과의 대화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독대함으로, 기도함으로,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패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이 오병이의 기적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마귀는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시험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시험이냐? 겸손으로 시작된 이 작은 섬김을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박수를 원하게 되고 그 박수를 목말라 하게 되고 내가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주목받게 한다는 거예요. 주목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시작했는데 이제는 일 중심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고 기도가 없어지고 사람의 이목과 일에 대한 열정만 가득 차게 변질된다는 겁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만 떠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줄 수 있는 아주 교활한 녀석이라는 겁니다. 박수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리가 이 기도 자리를 떠날 수만 있다면 박수뿐만 아니라 명예도 권세도 돈도 줄 수 있는 녀석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난다면 말이에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무리가 박수치고 환호하며 예수님을 주목할 때 무리를 다 돌려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요 솟구쳤어요. 물론 구원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지만, 그 사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역도 바쁘시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예수님이라지만 인간으로 오셨기에,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잠시 구원 사역을 잊고 잠시 기도도 쉬면서 충분히 즐기며 보내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지옥불에 보내지 않기 위해 본인이 감당해야 할 사역을 한시도 잊지 않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늘 독대하는 시간을. 그 독대가 뭐라고요? 기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딱 보면, 그냥 본문 말씀 보면은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뭐 여기엔 사랑이라는 단어도 없잖아요. 그죠? 환성이를 사랑하시니라. 이런 단어, 이런 문자도 없어요. 글귀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읽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탁 떠오르면서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람이 팍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 정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께 나와서 상담을 했다고 한번 칩시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 성도님의 기도 말고도 충분히 다른 기도할 것들이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그리고 잠시 기도를 쉬어도 될 만한 상황들이 막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그 성도님의 어려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 성도님의 기도 제목은 몇 년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몇 년간 쉬지 않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같이 기도한 목사님의 모습을 알게 되면 이 성도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비록 자신의 기도 응답은 더딜지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일도 아닌데 남의 일인데 자신의 일처럼 매일같이 쉬지 않고 기도를 해주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게임 오버예요. 게임 아웃이에요. 끝난 거예요. 신뢰할 거예요. 끝까지 충성할 거라는 것이죠. 아파하는 양을 위해 진실로 아껴주고 인도하는 참된 목자구나 라고 인정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오른쪽에 계셔서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성실한 기도,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중보 기도 요청을 받게 된다면 예수님처럼 이러한 기도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받은 중보 기도를 위해, 내가 받은 사명을 위해 언제나 늘 성실하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2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바다 위를 걸으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잠깐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잠깐도 아니고 몇 시간 동안 바다 위에서 아주 거센 바람과 파도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는요, 잠깐의 배의 출렁임에도 무엇을 하죠? 뭐죠? 배멀미를 심하게 해요. 배멀미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출렁임 정도가 아니라 아주 거센 바람과 사나운 파도로 배가 지금 뒤집어질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러한 고통을 지금 잠깐도 아니고 몇 시간 동안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멀미가 문제가 아니겠죠. 지금 멀미가 문제가 아니겠죠. 목숨의 위협을 지금 이들은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목숨의 위협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어부예요. 바다의 왕자입니다. 바다의 전문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힘 앞에서는 이런 것도 아무 쓸모짝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는요, 단순한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최근 설교를 통해 바다에 대해 말씀하신 것 다들 기억하시죠? 제가 살짝 끌어와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바다를 상징적인 의미로 어떻게 바라봤죠? 기억하시죠? 부정의 의미로 여겼어요. 부정의 의미. 사망, 음침, 어둠의 권세, 모든 악의 권세가 잠들어 있는 곳, 그게 바다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리워 야단이라는 생물이 나와요. 바다 안에 사는 생물, 리워 야단, 공룡과에 속하는 큰 짐승을 말합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크고 거대한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세상의 주관자를 뜻하기도 해요. 상징하기도 해요.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힘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권세가 다 어디로부터? 바다로부터.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제자들이 겪는 이 바다의 위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이 단순한 기적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탁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돈,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둠의 권세가 한번 확 흔들어 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나의 목숨과 이것만이 나의 직위와 이것만이 나의 가정을 분명히 지켜줄 수 있어 굳게 믿고 있는 그것도요, 어둠의 권세가 흔들어 버리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결국에 마지막에는요, 친구도 심지어 가족도 다 필요 없고 오직 나만 살고자 추해지는 게, 나의 생명만 부지하고자 추해지는 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나 어둠의 권세는 대단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요, 어찌 해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터벅 걸어와요. 바다 위니까 첨벙이겠죠. 첨벙 걸어와요. 배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맨발로 바다 위를 밟고 저 멀리서 누가 걸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나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총동원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전문적인 지식으로 싸워보거나 돈이나 권력을 가지고 싸워봤는데 상대가 안 돼요. 희망도 없어요. 이제 모두가 죽게 생겼어요. 모두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이렇게나 강력하구나 깨닫게 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고개를 푹 숙여요. 그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래, 바다야, 나를 집어삼켜라, 죽여라, 잡아가라, 가져가라. 이렇게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란 거죠. 그렇게나 강력한 어둠의 권세인 바다를 지금 예수님이 두 발로 밟으시고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어둠의 권세는, 이 세상의 권세는 나의 아들 예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는 손 한 번 뻗지도 못하고 저항하지도 못하여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렇게나 강력한 이 세상의 권세를 내 아들 예수는 발로 밟고 어둠의 권세 위에 서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란 말이다. 그 내 아들 예수만을 바라봐라. 이 세상의 어둠이 무섭고 두려울지라도 그 어둠을 밟고 서 있는 내 아들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렴. 그럼 너희도 내 아들 예수처럼 이 어둠의 권세를 밟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부어줄게. 내가 나의 종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라. 마찬가지로 너희도 마찬가지로 오직 나의 아들 예수만을 바라봐야 나의 말만을 의지하고 붙들어라. 그럼 너희는 내 아들 예수처럼 어둠의 권세를 밟고 당당히 설 것이다. 이 은혜를 누가 누렸죠? 베드로가 잠시 잠깐 누렸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만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잠시 잠깐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눈을 돌려 어둠의 권세인 바다와 바람을 바라보자 어떻게 되죠? 점점 빠져가게 되죠. 그런 베드로를 또다시 건져주신 예수님,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삶으로 먼저 실천하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기도해야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해야 이리 오라 명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어둠의 권세에 눌리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해야 어둠의 권세를 짓밟고 당당하게 서 계신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린 느낄 수 있고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고 어둠의 권세를 짓밟고 서 있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전에 기도로 이러한 은혜를 찾고 얻으려 하는 것은 철저히 나의 영역이고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순전히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어둠의 권세들은 우리를 흔들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손과 우리의 입술은 기도하는 입술,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를 짓밟고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권세를 부여받고 어둠의 권세를 짓밟고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